아니요 바리바리로 주시오 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재판이 참 이 세상에 많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재판장이 나서서 판결을 해줍니다. 그 재판장이 필요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을 해줄 때가 필요해요. 근데 아마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불합리한 판결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재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요즘에 가장 제가 보기가 안 좋은 건 음주운전한 사람들, 제일 억울한 죽음이 바로 그거 아닐까.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이 와갖고 들이받아갖고 사고가 나면 그거 정말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법부는 술 취한 일에 대해서 술 먹고 했기 때문에 감안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이거 아닌데 더 강력하게 좀 음주운전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애꿎은 사람이 죽고 힘들잖아요. 그 가족이.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좀 음주운전 단속을 좀 강하게 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사법부의 일들을 많이 보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게 판결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불합리한 재판이 많은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판결을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억울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배반을 해가지고 지금 판결을 받으러 왔는데 이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 있었고 로마의 정치적인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포승줄로 매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가야바 법정에 대제사장들의 그 유대인들이 유대법으로 판단하는 그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정을 뭐라고 받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막 광분을 해가지고 저놈이 미친놈이다. 신성모독을 한다.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너의 아버지라고 이 나쁜 놈 이라고 유대인들이 막 드글드글 화가 났어요. 종교재판에서.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유대법에는 죽이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사형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광분을 해가지고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갔냐?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하에서 이 빌라도가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예수님이랑 잔뜩 화가 나갖고 끌고 왔는데 빌라도 법정에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내일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면 그 부정을 탄다고 해야 되죠. 더러워진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법정에는 그 로마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가지고 고발한다 예수를 죽여라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때가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 무렵에 이 무슨 급한 일이라고 이 난리인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꼭두 새벽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때가.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러 나온 거예요. 아니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하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그들이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을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이는 사람을 죽이고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너희들 종교법대로 재판하지 왜 예수라는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에는요 사형법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게 로마의 사형법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갖고 이제 이 빌라도가 고민을 한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왜 만약에 밀란이 이렇게 났는데 이걸 가라앉히지 못하면 만약에 안 좋은 소문이 자기 본토 로마에 소문이 들리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식민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가 생기니까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디 봅시다. 당신 일로 와보시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자다가 번쩍 잠이 깬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 이름은 말고는 당신의 생각에 나온 말이요. 그 찬음은 단 나에 관하여 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요. 딱 빌라도한테 딱 들어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그 한 말 왕이냐고 물어본 거 당신이 나한테 물어본 거요? 당신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 로마 총독인 당신이 나 지금 이렇게 포승줄에 매서 죄인으로 잡혀온 나를 누구로 알고 있어? 여러분은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나를 왕으로 알고 있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난 거야. 뭐야 이 사람? 나한테 왕으로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대충 형식적으로 이제 재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아갖고 여기 잡혀왔어? 예수님은 그때 빌라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36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빌라도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자기가 속한 나라가 있고 자기가 거기 왕이라는 거야. 나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허름한 사람, 나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허름한 사람, 이름도 없이 와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 권력도 일도 없는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이 막강한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모르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한 이 말이 뭘까? 나한테 감히 깝죽깝죽? 나한테 덤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권력자고 내가 총독인데 내가 지금 내 밑에 군사가 얼마나 많고 내 한마디면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 뭔가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신비한 눈빛도 있는 것 같고 담대하고 기가 죽질 않았어. 전혀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어. 마치 죽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왕으로 알고 계신가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청춘의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너 총독, 막강한 권력을 갖고 네 맘대로 다 살고 네 맘대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 너 총독 빌라도, 너의 왕은 누구냐? 나를 왕으로 알고 있냐? 누구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진짜 고백하는 거냐? 누구에게 들어서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네 마음의 중심에 당신이 왕이요? 물어보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빌라도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답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대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대답하는 인생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것만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 반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가 자문자답하시면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고 총기 나간 사건이 나고, 어제도 아베 총리가 죽었잖아요. 강국이 되기도 하고 금방 망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 옥수수값, 원자재 값들이 오르고 물가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한 그런 제패한 적도 있지만, 히틀러나 나폴레옹이 지배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 영국이, 로마가 패권을 잡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이 패권이 영원합니까?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마가복음 1장 15절 65페이지인데 가능하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입을 열어서 처음 말씀하신 거. 65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65페이지 신약 뒤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녀라 사랑한다 이 말씀이셨을까요? 65페이지 65페이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시작. 제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제 때가 됐다. 때가 찼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때가 탔다. 때가 찼다.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얘들아, 그동안 너희 방황하면서 살았잖아.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 너희가 가던 길 있잖아. 그 길을 이제 돌이켜야 돼. 돌아서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얘들아, 그동안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느라고 정말 힘들고 얼마나 지쳤었니? 이제 새로운 나라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제 너희에게 새 나라를 줄 거야.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동안 너희 힘들었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줄 거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에 여러분 입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계가요, 긴밀해가지고 모든 일이 뉴스로 다 나오잖아요. 세계 곳곳에 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는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다 봐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심리학이 더 우세하고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참 지혜가 어디서 올꼬? 참 지혜와 참 만족이 어디서 올꼬? 이 세상에서 얻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참 자유와 참 지혜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나라의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요, 대통령, 왕, 독재자일 수 있고요. 통치자가 달라요. 또 영원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가치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게 중심이에요. 보이는 물질이 중심이에요. 자동차가 어떠냐, 오토바이가 어떠냐, 자전거가 어떠냐,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가방을, 어떤 신발을 신었냐, 보이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하는 분이 달라요. 이 세상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가치관이요,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와 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페이지거든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값어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27페이지. 96페이지가 아니고 마태복음 27페이지.
27페이지.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막 일구다가 거기 어마어마한 전쟁 보물을 발견했어요. 나라 임금님이 전쟁에 도망가다가 땅 파고 거기다가 보물을, 궁중에 옥새랑 온갖 보물을 다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제자리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사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밭을. 내가 이 밭을 주인이 돼서 사서 그 보물을 가져야 돼요. 숨겨놓은 보물이라고. 숨겨놓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보물이 아니고 숨겨놨어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 어때요? 여행 갈 때 어때요? 숨겨놓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3페이지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죠? 12장 28절 23페이지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면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안에,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어둠을 쫓아내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불이 켜지면요. 환해지는 거예요. 한 집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나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나? 빛의 나라에 살고 있나?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게도 말할 수 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서 볼 수 없어요. 시간적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디서나 있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초청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 하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제 안에 임재하게 해주세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 보이는 것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못 보던 것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다시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제 삶을 맡깁니다.
원합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아멘.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제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한마디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지 세상 나라에 살게 하는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얘들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라도 지하철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든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제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다. 아멘. 아멘. 이런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결과 우리에게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빛에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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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생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호흡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를 자꾸 어둡게 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게 언제냐면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 폭탄이 터졌대요. 그걸 뭐라 그러죠? 폭탄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지뢰가 터져가지고 이 한쪽 발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여기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실 앞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군대에서 의사들이 군인 의사들이 너무 그 병원이 낙후하고 어려워가지고 위생도 불결하고 거기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로 잘 자랐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나 좀 빼달라고 밖에 나가서 세상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자기가 좀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여기 병원에 누웠는데 그 딱딱한 침대에 그 차가운 침대에 누웠는데 그 의사가 지금 수술 준비하려고 있고 자기는 침대에 누워있고 둘이 누워있는데 아무도 세상에 없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목사 아들로 여지껏 살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대요. 그 침대에 누워갖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다리 자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리 절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리 절뚝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바람이 그냥 불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니고데모 그 학자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면 헷갈리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랑 너무 다르잖아요. 내 생각이랑 안 맞고 너무 안 맞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한 사람은 근데 알아요. 한 번 경험하면 확실히 알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무언가 알 수 없는 이 편안함, 뭔가 알 수 없는 이 든든함, 뭔가 알 수 없는 이 기쁨, 뭔가 알 수 없는 이 흐르는 눈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금 북유럽이랑 미국이랑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2%가 안 돼요. 청년들은 1%가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은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인도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 계속 유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염병이 계속 나올 것이다. 저는 사실 젊은 세대들한테 좀 미안하고 좀 안타까워요. 그 꼬마 애기들도 보면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어지럽지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요청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셔서 어디를 살아가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인생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은 10%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50%, 80%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